히브리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두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생애가 필요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사복음을 압축을 하면은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축약해서 두 단어로 설명한다면 경외하심과 순종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말씀으로 좀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먼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적으로 해서 공경경자의 두려워를 외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려면요,
우리 육신의 어떤 노력 갖고는 되질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성령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딱 올라오셨을 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늘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것을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에 딱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공생애를 사셨다고 하는 것을 시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외의 의미의 첫 번째 내용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하고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됐습니다. 자,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이삭이 예쁘게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몇 살이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작을 메고 올라갈 정도였으니까요 10대쯤은 됐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 100세에 낳은 그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한 존재,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보물 1호가 바로 아들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장작을 깔아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고 칼로 이제 잡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딱 그 시도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경외의 의미가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경외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경외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딱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히 독자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만일 독자 이삭을 더 사랑했다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이 자식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도 믿고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한 거죠. 잡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죄 사함을 얻게 될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은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안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오셔야만 그 영혼 속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심판받고 지옥 갈 두려움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부어지기 전에는요, 심판받고 지옥 갈 두려움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심판받고 지옥 갈 것 같은, 물론 그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부어지고 나면 이제는 마음속에 천국 갈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성령이 오셔야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큰 확신이라고 그랬죠.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잖아요. 그것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얘기죠. 자, 성령이 딱 부어지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딱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독생자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독생자였잖아요. 그런데 독생자를 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독생자만큼이나 소중하지 않으면 결코 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고 자녀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 천지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자동차가 없다고 자동차하고 바꾸겠습니까? 집이 없다고 집하고 바꾸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 자식은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독자 외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외아들을 누굴 위해서 내주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주셨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독생자 예수님만큼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가능한 얘기다 그 얘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을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말씀하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부모도 사랑하고 또 자식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사랑의 넘버원이 바로 하나님이 됐잖아요. 이건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동일한 그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치 왕입니다. 세상의 왕,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예요. 요한에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간 곳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간 곳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세상으로 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고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는요,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건너가고 건너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다 그 얘기야. 서로를 향해서 죽었다고 해요. 서로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 죄만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정과 욕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이 대신 사시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이 땅에 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못이 바뀌었기 때문에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씀하기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려고 마치 인생 목적을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서 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부활하는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있다면 반드시 침륜에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말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을 쫓아서 돈을 위해서 마치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것처럼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결국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될 겁니다. 자,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결코 합당치 않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족하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요거밖에 없다. 이제 거기에서 마음이 이제 지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하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족의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입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사계절에 맞는 그런 옷들이 있죠. 다채롭지는 못하더라도 있잖아요. 먹을 것도 뭐 어느 정도 기간은 있고. 그렇다면은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족하는 마음의 그 기준을 딱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만 실은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사실은 지족하는 마음이 딱 만들어졌고 딱 쥐었던 것이 놓여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뭐라도 하나 더 움켜쥐려고 그렇게 하다가요, 구원 딱 받고 나면 다 놓여지잖아요.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다 안 들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나하나 뭘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막 쥐어 이것도 쥐고 저것도 쥐고 막.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모습이고 그 욕심을 실은 부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지족하는 마음, 주님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된다면요, 세상 것들을 계속 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왜 주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입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방법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가리켜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은혜의 성령. 성령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요, 이거를 잘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는 어디서 받느냐면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내내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만나가 어디에 내렸습니까?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말씀하시기를 진사면 가운데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진이라는 얘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개 집밭씩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신이 살아있다면 육신의 떡을 먹어야 되듯이 영혼이 참으로 살아났다면 그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 주어지느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의 보좌는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주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계셔요. 자, 이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그 가운데 잘 머물러서 은혜를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라도 막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더 올라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베풀어 놓으시고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셔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말씀하기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그 은혜가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나면 바닥 나가지고 바닥 득득 긁어가지고 퍼주시는 것이 아니고 쌓아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쌓아두셨습니다. 그걸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만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족과 충만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반드시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을 참으로 더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0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숫자가 점점 많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바로 왕이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러다가 완전히 애굽 땅마저 다 집어삼키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인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요, 남자아이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멸족시키고 하면은요, 씨가 마른 거죠. 그럼 이제 새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라고 히브리 산파 십브라 부하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 여자는 살려도 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히브리 산파들이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죽음을 자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애굽 제국입니다. 애굽이 가장 강성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왕이니 그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고, 법보다도 그 바로 왕의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바로 왕은 남자애를 죽이라고 했는데 어겼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브라와 그 부하라는 이 여인들 말이죠, 그 왕의 명을 거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21절에 말씀하기를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경외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딱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경외의 또 다른 의미라면요, 하나님을 가장 높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요, 뭐 이 세상에 그런 왕이라든지 누가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명령이 더 크니까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런 마음이 이 경외의 또 다른 의미다 그게요. 또 한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 당시에요,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은 악한 여인이라고 됐습니다. 보통 지독한 엣바알의 딸, 바알 숭배하는 그곳의 그 왕의 딸이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너무너무 악하고 독한 여인이에요. 아주.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래서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들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전부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내 대신 그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50씩 나눠가지고요, 굴에다가 딱 그곳에 안전하게 해놓고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서 100명을 살려냈어요. 근데 어째서 그 오바댜가 그 목숨 걸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완전히 미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어째서 그가 그렇게 했느냐?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느 정도 경외하나? 크게 경외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걸 알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세벨이 아니다 그래요. 이세벨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면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누구를 두려워한다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6절에도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이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과연이라는 말은 결코라는 말이에요.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자, 우리는 부정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도 많고 때로는 알면서도 잘못을 할 때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속에 계실란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많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은 절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떤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 떠나지 않으셔요.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담대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 담대한 마음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을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주님은 단지 그냥 내 속에 계시고만 있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역사하시겠다고 얘기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은 두루두루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고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을 하고 별일을 했어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새 힘. 놀라운 힘이죠. 이거는 세상에서 얻는 그런 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힘을,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가장 높고 귀하게 두렵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경외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잠언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주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죽어라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자,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힘을 얻었다, 자기 위치를 얻었다면요, 그 위치에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권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기 발밑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정반대다 그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처럼 섬기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으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가장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거예요. 그 높은 보좌를 완전히 버리시고 가장 낮아지신 모습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멸시 받고 천대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따귀를 맞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결국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예? 주님이 가장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것은 세상 말로 해서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참으로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이 가장 겸손한 그런 마음이시고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내가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더 높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양심 속에 성령께서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일깨우시잖아. 너 마음이 높잖아. 너 마음이 좀 교만하잖아. 이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일깨우시지 않습니까? 계속 일깨우셔요. 네?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그걸 깨닫고 할 때 계속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더 낮춰주십시오. 정말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결코 쉬지를 못할 겁니다. 쉴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한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다. 자, 그리고 잠언 8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맞습니다. 잠언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 자,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를 딱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우롱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피하고 죄를 범치 않도록 하고 여기 말씀한 대로 패역한 일과
악한 행실과 피역한 입이 행동으로나 입으로나 나오지 않도록 이걸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역한 입, 악한 행실, 이거 하나님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반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한다, 죄를 범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예? 마귀 편에 쓴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다. 얘기해요. 철저하게 실패.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예? 죄를 범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경외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다윗의 당부도 바로 이 내용을 당부하고 있죠. 자,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 시편 34편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겠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영생목락 누릴 것, 그거 지금 기대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입술로. 악한 행실, 피역한 입, 하나님 미우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외에 이런 특별히 크게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생각했는데, 바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복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자, 잠언 28장 듣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 잠언 28장 1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자, 항상 경외하는 자, 항상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몇 군데를 좀 부지런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됐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좀 더 맛있고 좀 더 좋고 뭐 그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로 좋은 것을 주는 방법을 여기 딱 알려주고 계셔요.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게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잘하면 여기 말씀하기를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말이죠.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부모가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샘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은 계속 생명이 솟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샘을 얻는 것과 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죠.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런 생명의 샘을 주시고 사마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참 놀라운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냐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이 죄인인 걸 딱 깨닫게 되면은 죄인인 걸 깨닫는 것도 자기 머리로 실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계속 탄생하는 방법도, 탄생케 하는 방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겠다고 얘기해요. 시편 34편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늘 만족시키겠다는 거죠. 지족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리고 시편 25편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택할 길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자면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그 길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길로 헤매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에도 말씀하기를요, 여호와의 친밀함, 정말 주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한다면
그걸 원한다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가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리고 시편 145편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심으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축복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귓전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만 영혼 속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을 받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크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야만 돼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만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외하지 않고 살아간다,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다고 얘기해요. 자, 예레미야 2장으로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여기 13절에 말씀하기를 네 백성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자, 그것이 첫 번째 악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얘기는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걸 두 가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째서 그렇게 된 거냐? 그리고 그에 따른 것이 어떤 일이 생겼냐? 19절에 말씀하기를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악한 마음에 물론 평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기쁘게 살아간다? 그 세상 즐거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영혼의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한 대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생기고 악한 마음들, 평강이 없이 답답한 삶을 불안과 갈등, 구원받기 전에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7장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 이사야 5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됐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느냐. 두려워야 될 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세상 것들,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 것으로 해서 사람들로 해서 놀랍게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직하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요,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거죠. 거짓말이 술술 나와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를 생각지 않냐며 하나님을 생각지 않냐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않냐며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경외치 않냐면 네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경외하지 않을 때마다 그때마다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하시고 박살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뭐 경외치 않아도 뭐 살만하구만, 뭐 괜찮네, 예? 죽지 않는구만, 망하지 않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해요.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생각지 않고 당장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를 멀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신 또 하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다고 되잖아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순종의 삶이셨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양식이.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순종하고 사셨느냐고요.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예수님 불평불만하지 않았잖아요. 응?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응? 그 주님의 그 뜻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육신적으로는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을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네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주님 하신 일은 그 험악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 주님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1세대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기를 민수기 32장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했다. 주님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사람들은 온전하게 순종치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온전한 순종.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진멸하라.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하여 싹 죽이라는 거야.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왔어요. 승리를 얻었어요.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짐승 소리도 나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놓고 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기를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울은 의기양양해서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사울 왕은 부분적인 순종을 했던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기를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순종했다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순종. 하나님은 그를 불순종으로 보시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보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었으니 제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해서 바울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일정이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밝히기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의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가운데 왜 그러는데요? 아닌데요. 아니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람이 되지 않으니 저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얘기예요?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는요, 이해하고 아니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죠. 아멘이라고 해가지고 영광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멘이라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순종해서 살아갈 그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사도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생활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 모든 걸 통해서요, 이 순종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건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골로새서 3장 찾겠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 골로새 3장 18절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베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자, 이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저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왜 복종이라고 순종이라 안 하고 복종이라고 하셨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쉬운가 없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복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순종이 안 되니까 복종이라도 해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 가정을 세우시고 하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전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힐러리 여사와 함께요, 자동차에 주유하려고 주유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주인이 힐러리의 옛날 남자친구요. 남자친구. 그래가지고 클린턴이 비아냥을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저 친구와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모님 됐겠네. 힐러리가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야. 왜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거든. 세상 말도 그렇죠. 자, 주님 안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여인이. 예?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 30절에도 말씀하셨죠. 아름답고 곱고 좋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또 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 얘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역사하시나 지켜보면 돼요. 순종하면서. 그리고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해야 될 일은 부모가 인격이 어떻고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말씀한 대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자녀들은 복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 상사를 섬기는 그 모든 일도 또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 하듯 하라고 그래요. 주께 하듯 하라고. 너나 나나 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죠. 예?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왜 이런 그 관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이 순종의 삶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 순종의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많은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고난을. 네? 고난을 통해서 결국 순종을 배우고 순종이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말씀하기를 내 자녀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허락을 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만드시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고난은 항상 고난 앞에 수식어는 잠시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잠시 받는 고난인데 그 잠시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잘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에 말씀하기를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고 얘기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이 경외하는 삶이었고 순종하는 삶을 주님은 살아가셨어요. 그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결국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때요, 그 고난을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그런 과정 속에 고난을 겪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런 기로에 쓸 때도 있잖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때 신앙을 접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하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야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우리도 결국 얻도록 돼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이 다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을 접게 되면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더욱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